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했던 지역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언제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도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툼과 분열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매우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다툼과 분열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권면의 글이기도 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후원에 대한 감사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다툼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마음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 그 성육신으로 인해 우리가 놀라워해야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영이신 분이 육을 입는 것 그 자체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놀라움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과 같이 되신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겸손, 그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가능하게 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때로 자신을 무시하고 모독하면 분노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다는 그 마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전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감당하신 그 마음, 섬기려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마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단어를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으로 변화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루터교 성도들 가운데는 성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중단된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이 버려진 것처럼 믿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셨다고 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셨다는 것입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말 번역에는 기득권이란 단어를 넣었고요, 개정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취할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번역이든지 사실 우리 한국말로는 다 어색합니다. 그러면 영어 번역은 부드러울까요? 영어 번역도 어색합니다. 헬라어로 이 취할 것 혹은 기득권으로 번역된 것은 탈취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더 어색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기득권 혹은 그냥 취할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신을 비우셨다고 했을 때 무엇을 비우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연상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속임수를 따름으로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우리에게는 어색한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교만과 예수님의 겸손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길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고자 스스로를 높였으나 타락하여 추락하여 멸망과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그 권리를 비우시고 아담처럼 그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권리셨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는 인생은 언제나 추락하며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것, 그 길을 따르는 두 가지 인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취하신 것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만 이것은 예수님께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본 어떤 관점, 태도를 의미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권리는 없고 의무가만 있는 존재처럼 그 종으로 자신을 여기셨다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이 세상에 왔다.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이 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 과거로서 취소되지 않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영원히 지속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그 육신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가 되신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육신이 부활하셨고, 그 육신이 승천하셨고, 그 육신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몸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처럼, 성육신하신 몸은 잠시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가 다시 되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성육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거죠.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를 써서 잠시 나타났을 뿐이다.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 때문이 사람의 모양이 완전히 되셨다, 영원히 되셨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완전히 영원히 그 몸으로 임하신 것, 취소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셋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취하셨습니다. 죽음은 그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지난 요한복음 1장 10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 맥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만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고 만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물은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죽음과 멸망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취소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죠. 인간이 이 죽음과 그리고 멸망의 상태, 이 세상이 이러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딜레마입니다. 말씀대로 죽음의 실행만 하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처럼 멸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만물을 그 죽음으로부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죽음이 가능한 몸을 입으심으로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는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또한 그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자신을 위해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게 없습니다. 병든 자, 굶주린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데만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셔서 매달려 계신 겁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진짜 내려가서 그들을 혼내주고 그들을 멸망케 하고 싶으셨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서 매달려 계신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순간 분노하셔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이것들이 참다 본인에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아? 그리고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손에서 못이 튀어나오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뽑아 드시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만일 진압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더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의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힘과 무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죄에 대한 대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대상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 말씀도 이루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능력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놀라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비우심이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서는 자신을 비워 혹은 자신을 낮춰를 제기대명사 himself를 사용해서 자발성이라는 걸 강조했죠. 여러분, 겸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humility와 모욕 혹은 굴욕을 의미하는 humiliation이 같은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humilitas라는 라틴어입니다. 왜 같은 언어에서 두 개의 다른 단어,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겸손이 될 수도 있고 굴욕이 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발성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하면 그건 겸손이 돼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내가 원치 않는 걸 억지로 하면 굴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화장실이 더러워서 스스로 화장실을 자진해서 청소하면 그건 겸손이 되는데 사장님이 너 화장실 청소해. 그래서 원치 않는 일, 내가 이 청소하러 이 회사에 왔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 굴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겸손이 될 수도 있고 굴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자발성입니다. 후밀리타스라는 이 단어도 후무스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흙, 먼지. 왜 그런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됐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데 여러분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 있습니까? 죽으면 가루가 금가루가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흙수저입니다. 흙수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흙수저 취급하면 맞습니다. 저는 흙입니다. 저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에 붙여진 이름도 히브리어 아다마,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입니다.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굴욕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이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간 죽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순간 돌이키고 싶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가게 된 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갈보리의 십자가 이르기까지, 아니 그 이전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그분의 자발적인 헌신은 변함없는, 후회함이 없는, 돌이키지 않는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실행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일이 진행되면서 후회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꼭 했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약간 후회가 드는 때가 없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인 줄 알고 시작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고 때로는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작은 선행하면서도 때로는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걸음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신 그 헌신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의지와 능력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뜻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술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그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렇게 되뇌인다고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는 죽음에 처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음에 처함이 마땅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입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온전히 고백할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아담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육신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날마다 품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주께서 찢으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